네, 오늘도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성경에 빨간 밑줄 또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1장 27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이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또 1장 7절에도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얻을 것이다, 얻을지도 모른다, 이게 아닙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 옮겨질지 두고 봐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여호와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심령에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아간다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겠어.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어. 가봐야 알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 구원 받았어? 오늘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는지는 가봐야 알죠.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아야지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 죄가 씻어짐을 믿는다면 아무리 내가 구원받기에는 참 부족한 자죠. 연약한 것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 받았어요. 저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할 것이다, 이게 아닙니다.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바울의 심정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가 참 칭찬받을 만큼 모범적인 교회였지요. 거기에 성도들도 참 귀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성도가 그렇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성도가, 교인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정말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령의 은혜를 그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체험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고린도 교회,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를 많이 체험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음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은사를 많이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가 믿음 안에 확실하게 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그 자녀가 당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바꾸어서 말하면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가 있고 천국의 영생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다른 면에서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다른 말로 거듭났다. 거듭났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태어났다면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성장해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 온전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이 아이가 잘 먹고 또 잘 자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을 해서 유치원에도 가고 초등학교에도 들어가고 또 학교를 다 마치고 또 직장에도 들어가고 또는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가정에 도움이 되고 부모를 봉양하고 또 나중에는 결혼해서 가족을 지켜내는, 이것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처음 구원받았어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성장해 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봉사하면서 믿음이 커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도 지키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연약한 성도들, 초신자들 또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면서 헌신하는 그런 성도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헌신된 성도로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한탄하듯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직 너희들은 내가 어린아이들 대할처럼 대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어.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보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것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믿은 지 오래되어서 이제 신앙이 인격이 성숙되어서 참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신앙의 초보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일일이 가르쳐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좀 딱딱한 것은 먹질 못해요. 부드러운 젖만 먹어야 된다. 아직도 연약한 성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성도 여러분,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하게 되고 더욱 말씀을 읽게 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장이 멈춥니까? 이쯤 나 정도 하면 됐어.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이 정도 교회 생활하고 이 정도 교회 헌신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앙적인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것도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돌볼 수 있는 연약한 성도들, 초신자들 또는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풍성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뭄이 들어서 내 믿음조차도 감당할 수 없고 내 믿음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누군가 돌봐줘야 되고 누군가 끌어내지 않으면 교회도 가기 싫고 억지로 끌려와서 인상 쓰고 앉아서 예배 시간에 있다가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 말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또 마음과 몸을 들여가면서 헌신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목사님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뭘 신앙이 성장하고 어떻게 더 성숙해진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실까 봐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면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낡아집니다. 아픈 데도 많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가 들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와 찬송이 깊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마음이 넓어지고 더 덕스럽게 말을 하고 더욱 얼굴에 평안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구원을 이루는 단계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2절에 있는 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14절에 나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뜬금없이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하다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했을까요? 이 원망과 시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만, 그렇게 아주 협소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나를 넘어서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기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겠습니까? 정말 당신 구원받았어? 정말 당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거야? 용서의 하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있는 거야? 우리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는 나를 넘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완성된 이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서 이웃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화목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흘러가서 세상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고 나 천국 가는 것이야, 이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그 속에서 서로 섬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흠없이 순전하게 살아가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아름답고 복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전부를 제물로 바치겠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이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속에서 구원을, 너희 심령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너희 이웃들과의 사이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화목한 관계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려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싶은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구원을 이루고 그것이 흘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과 화목하게 살아가고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힐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새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 심령 속에, 또 우리 이웃 속에, 이 세상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